in paradiso dedu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수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 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 가도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 시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오늘은 승리의 비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경로로 인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강 서편 총독 다뜨데와 스달보스네 그리고 그 동료들이 와서 누가 이 일을 시켰느냐고 물어보기는 했지만 감히 그 역사를 중단시키지는 못합니다. 총독과 그 동료들은
다리오 왕에게 이 일을 보고하고 답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의 위대한 역사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그 일을 방해하려는 대적들의 활동도 재개되었음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본문은 이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 공사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항상 때에 맞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준비하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3절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프라테스강 서편을 관할하는 총독 다뜨네가 유다 귀환민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동료 관리들을 대동하고 와서 누구의 명을 받고 그러한 공사를 시작하였는지를 물은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는 16년 만에 재개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는 많은 관리들이 교체되었을 것입니다. 다뜨네도 그중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관한 고레스의 칙령을 모르고 있었던 점이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장에 나타나 누구의 명으로 그 일을 시작하였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만일 왕의 칙령이 있었다면 자신이 모르고 있을 리가 없고 자신을 통해 왕의 칙령이 전달되었을 것인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전 공사가 진행되었으므로 그는 이스라엘이 불법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음에 틀림없습니다. 하여튼 총독 다뜨네의 질문에 대한 유다 장로들의 답변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변의 내용에 따라 공사가 신척될 수도 있고 반대로 금지되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법적인 문제에 연루된다는 것은 참으로 근심스럽고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혜를 주시고 이를 순적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고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늘 유지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저희가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건축하는 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지휘한 스룹바벨과 예수와일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라의 법을 어기고 고소를 당한 셈입니다. 그러나 9절 이하를 보면 유다 장로들은 단지 성전 건축을 지휘한 사람들의 이름만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경위를 아주 소상하게 말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구변과 지혜를 주셨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올바른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이전에 건축되었었던 것이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파괴된 것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다시 건축하는 것이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 장로들의 대답은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매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말로 설득할 수 있는 지혜가 떠올랐으며 그것이 큰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유다 장로들이 성전 건축을 지휘한 사람의 이름만 말하고 그 경위를 이같이 말하지 않았다면 다뜨네는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뜨네는 유다 장로들의 답변을 듣고는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다리오 왕에게 고레스 칙령의 사실 여부를 묻는 장계만을 띄우게 되었습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심으로 다뜨네와 그 동료들이 공사를 중단시키지 못했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위기 상황을 외면치 않으시고 도와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전을 재건하던 유다 귀환민들이 처했던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한 문제에 연루되어 불이익을 당하고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불신자들 앞에 이같이 답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선하고 지혜로운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답변 여하에 따라 어떤 일의 상황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때에 맞는 신중하고 선하고 적절한 답변을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지혜로운 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늘 예비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며 죄를 회개하고 늘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폐하지 못하고 그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신앙적 담대함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방을 받을 때 그것을 이처럼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낙심하여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영적 패배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으며 미루어졌고 성전은 황무한 상태로 남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고를 듣고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이전 선조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모든 회방을 무릅쓰고 성전 재건에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였을 때라고 해서 회방이 전혀 없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총독 다뜨네가 온 것도 그 대적들의 고발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대적들은 자신들의 방해만으로는 공사를 중단시킬 수 없게 되자 총독을 동원하여 공사를 중단시키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함으로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본 총독 다뜨네조차도 공사를 중단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은 총독이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지 못한 이유를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도우신 까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담대하게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대적들의 방해를 무릅쓰고 담대하게 성전 재건을 이끄는 유다 장로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이같이 그 당시의 법과 권력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꾼들인 유다 장로들에게 임하여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회방을 물리치고 역사를 중단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형통함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담대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도우십니다. 그리하여 그 일을 능히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와 같은 대적들의 회방을 만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편안하게 하도록 방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사탄의 입지는 좁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의 하수인들을 동원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때로는 권력에 의한 박해가 따르기도 합니다. 기독교 초기 당시에 사단은 로마 정부를 통하여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하였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이 그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결과 결국 기독교는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 종교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신앙적 담대함이 있으면 사탄은 우리의 앞길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마귀는 강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의 족수가 되지는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가나안으로 돌진하였을 때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들의 대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담대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도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능히 이루십니다. 아무리 대적의 방해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대적은 우리의 앞길을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담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셔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대적의 회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저희들의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